으로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주보와 우리 화면을 참고하면서 저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반대쪽 인사 안 한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흔히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8가지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유, 우리가 국어 시간이나 그런 학교에서도 배우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표현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하셨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뭘로 씨앗을 뿌렸다고요? 네,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짐승의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짊어지게 하고서 이동하면서 씨앗이 뿌려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전자인 농부가 직접 손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귀한 씨앗을 가지고 밭으로 뿌리러 나갔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를 통해 열리게 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씨가 떨어진 땅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였어요. 농부가 뿌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또 다른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요.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걸어다니는 길가, 그냥 걸어다니기에도 힘든 돌밭, 모든 것을 아프게 찌를 것만 같은 가시떨기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가 대충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씨앗도 이와 같은 곳들에서는 전혀 자라날 수가 없음을. 농부가 뿌린 씨, 그리고 각각의 4가지 종류의 땅, 이것들 모두는
비유이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씨앗은, 이 씨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 큰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 각각의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각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마음의 밭. 땅의 종류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한 다르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새와 같은 짐승이 그냥 빨리 와서 먹어치워 버리듯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가 같은 마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흙이 매우 얕습니다. 곧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기에 이내 곧 죽어요. 뜨거운 햇빛에 타버려 죽습니다. 돌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나 이내 곧 식어버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 이 씨앗이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방해하는 땅이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땅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이 세 가지의 땅과 같은 세 가지의 마음들에는 결코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씨앗이 전혀 자라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원하시지 않는 땅입니다. 전도사님이 세 가지의 땅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땅 무슨 땅이라고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의 땅이 등장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 옥토에는 양분도 많고 양질의 흙도 있기에 그저 심기만 해도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즉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위의 세 가지 종류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에서 이 씨앗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첫 세 종류의 씨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점점점 커지는 점층법을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서술하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무슨 법이라 그러죠? 점강법. 다 따라합시다. 점강법을 이용해서 100배, 60배, 30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가 점강법을 이용해서 또한 복수로 표현해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대적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고 나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했습니다. 땅을 경작한 다음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요,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경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는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땅이 잘 정돈되어 옥토와 같이 준비된 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옥토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땅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시, 돌 같은 방해되는 요소들은 내 스스로가 다 제거해야 되고, 좋은 땅과 같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마주하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마음이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 딱딱해진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품은 죄악의 잡초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의 잡초 같은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쌓여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에 얼마나 반짝반짝 화려하게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로 떠나서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내 마음을 다 회개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과 땅에 따라서 추수의 결과는 달라졌지만 씨를 뿌린 농부도 같고요, 뿌려진 씨 또한 같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니면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어저께 밤에 먹고 남았던 프링클 치킨 2조각이 남아 있는데,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시긴 하십니다. 설령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어떠하든,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은혜를 축소시키지 않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주에도, 아니 뭐 한 주가 뭐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심겨져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너무나도 많은 언론 매체와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나의 모든 세포와 생각이 다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오! 야, 저 사람의 말, 야, SNS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야,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인데? 야, 저 사람 말 진짜 맞다. 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네? 야, 저 이야기가 맞는 거였어. 아, 교회는 구닥다리야.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리가 있는 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현혹되기보다도 주의 말씀, 주일에 또 일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나 우리는 늘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뜨거운 햇빛과 같은 것들이 태워버리며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며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할 때에,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복되고 복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는 전혀 급이 다른, 그레이드가 다른 변별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승리하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속 가장 중요한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기보다는 그저 무관심한 채 흘려보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사순절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중등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